오늘은 주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낮의 온도가 또 엄청 높다가요. 또 밤에는 또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낮에는 더우니까 또 에어컨 바람 쐬다가 또 밤에는 얇게 입고 자다가 또 이게 온도가 급격하게 또 차이가 나니까 약간 목이 안 좋은데요. 네,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는데 무기화까지 착수가 돼서 결국에는 그래서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이란의 미사일 반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보니까 너무 또 안타까운데요. 전문가들은 또 이 전쟁의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중동의 또 패권 경쟁, 에너지, 금융, 패권, 국제이익과 글로벌 경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전 세계가 우려하는 대로 이것이 나중에 또 핵전쟁으로까지 또 발전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국민들보다는 저는 지도자분들 어떻게 해서든 또 권력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이런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블로그도 만들고요. 이번 주 피해자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교회 제자백 훈련하고 있는 교회라서 제가 이런 위험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공교회 제자백 운동의 경우에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요.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한번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이 저는 일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주 저희 주안의 교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저는 여러 가지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데 빠지신 분들, 저는 본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또 그 고통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피해 사례 등을 알려주시면 게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도 공부하고요.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단 그리고 교회 소개 등의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에 만들고 주소도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꼭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있는데요. 과거 저희 교단엔 WCC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저희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WEA 운동도 저는 이런
동일한 포용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저는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혼란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보통신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그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나 뭐 통화 정보, 인터넷 이런 정보들 이용해서 이용한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접속할 때 또 접속 정보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또 주보도 제가 밖에 내놓다가 또 이용당하는 거 알고 또 요즘에는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도 이제 토요일 날에 올리고 있는데 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 또 정치 집단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전 설교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근데 목회자들이 이런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이런 위험성 알리고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돕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로 또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요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또 정치인 중에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희 가족, 이웃,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까지도 이미지 이용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또 연락 주시는 분들 또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가 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지만 또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또 계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주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백,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 밖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디도까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요. 그것에 이제 마침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도 이제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유럽까지 전해진 걸 또 알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의 열매를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열매들에 대해서 또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모금한 헌금을 또 이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또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향한 또 거짓된 소문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바울에 대한 그런 거짓된 소문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서 그런 것들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유대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고요. 또 그것에 매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모든 것이 나쁘다고 또 얘기한 게 아닌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모세 율법 자체 이것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본적으로 율법이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율법이라는 걸 알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걸 비판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율법이 형식이라고 하면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의 이런 형식만 따르고 그 안에 내용이 없는, 본질이 없는 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형식주의자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도 알리고요. 그 밖에 이제 완전주의 복음, 완전주의 영성운동에 대한 위험성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본질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저는 형식주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완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걸, 이런 죄책감 같은 거, 죄의식도 줘서 저는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 또 따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직 토킹 범죄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과거에 잘못은 했는데 현재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큰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령을 회방한 죄 때문에 또 심판받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요즘에 이제 은사주의 이단들, 또 이런 사람들이 형식주의 이런 이단들,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 두렵게 해서 미혹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성령 모독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은 굉장히 두려워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보면 저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요, 이분도 그렇고요. 많은 또 잘못된 부분과 영성 운동에 또 전 빠지시는 분들, 궁극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도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알면 저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저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지 않는다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서, 내 신앙을 비교해서 또 우월감 갖고 열등감도 갖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복음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켰다, 표면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야고보도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그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성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례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서원을 하면은요, 그 서원을 마쳤을 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례인데, 그 결례의 마지막 날에 제사 예물을 또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속죄제물, 그 외에 무교병 이런 것들 드리는데 그 비용이 또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서원하고 이런 결례에 대한 비용을 내주는 것은 굉장히 미덕이고 경건한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결례를 할 때 사도 바울 보고 이제 비용을 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오해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또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모세의 율법, 관습, 또 존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거부를 한다면은요, 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당시 그 율법의 의식법들, 이방인들에게는 또 반드시 행할 의무가 없다고 저는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왔던 그 제자들은요,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결례에 동참하는 것은요,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율법의 멍에에 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전체, 또 예루살렘 총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결례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선택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요 자신은 유대인 자유인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랑 대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하고요. 또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는 복에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바울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어떤 이런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살아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아직 복음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 약한 이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교회는요 에베소 2장 22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요 특별히 더러운 이득으로 섬기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성경은 하는데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먹는 것조차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고 절제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제가 이제 앞서 잘못된 부흥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훈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강성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 약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이요 자신의 믿음을 또 증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교회의 건강성, 무엇보다 공동체성,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교회가 바른 복음과 영성운동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결국 결례를 행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결례를 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의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마 바울의 얼굴이 잘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입던 유대인들, 또 바울을 성전에서 보고 그를 붙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것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 또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2년여를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또 잡히게 되고 또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되면 낙담과 좌절을 경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크게 저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망을 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요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리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들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갇히고 감옥에 썼던 편지가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저의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또 열매 맺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장 32절에서 36절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군중들로부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군대장관, 천부장이 나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오순절 기간이라서 아마 더 경계가 또 엄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난 즉시 군대를 또 출동시켜서 진정을 시키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런 죽이려고 했던 게 불법이기 때문에 또 소요를 막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조연노스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예,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저는 이제 개척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개척 준비를 하다가 또 당시 코로나라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요. 또 장소도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서 또 임대료들도 코로나 기간에 많이 올라서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청주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청주에 내려온 것이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곳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감사가 되는데, 또 전도도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또 온라인 선교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2단 사이비 카페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그 밖에 2단 사이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안의 교회입니다. 주안의 교회. 저는 교회 이름 너무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요,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 안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이 있지만 또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